요한일서 4장 9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사도신경 공부를 하고 있죠.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 한 줄로 끝이 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줄로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뒤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에 함께 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아버지 빼면은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냥 괜찮은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했느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신앙 고백할 때 그 부분을 입 딱 닫고 그러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에 어떤 그 간사님 사모님이, 간사님은 그래 안 하는데 간사님 사모님이 사도신경을, 저는 이제 눈 감고 있으니까 뭐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고 사모님 지금 사도신경 간사님 사모님이 사도신경을 안 한다는 거라 안 한다 그래. 그래 또 그 뒤에 일부러 내가 눈을 뜨고 또 볼 수도 없고 또 애매해가지고 그래 또 그 뒤에 또 다시 물어봤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사도신경을 하다가 안 하다가 뭐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본인한테 직접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사도신경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이제 검색도 해보고 제가 알아봤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그것도 뭐 그냥 이름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좀 이름 꽤나 있는 분이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뭐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상당한 유명한 분인데, 그런 분도 여기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사도신경이야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은 성경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뽑아내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 뽑아내서 그중 핵심들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죠? 이것이 전에 초창기 때는 뭐 세례 주기 전에 이걸 한번 또 뭐 세례 공부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성경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꼭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의 얘기가 꼭 틀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또 사도신경을 꼭 뭐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는 지금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뭐 천지 만물을 창조 안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은 본체로 하나이지만은 한 분이기도 하고 또 세 분이기도 하다고 내가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삼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 분이라고 하면 좀 뭐하니까 삼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삼위 중에 대표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대표죠. 아들이 대표일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뭐 아버지라고 해도 그게 뭐 틀렸다 그렇게 꼭 또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뭐 또 오해를 하려면 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인 것은 뭐 맞습니다만,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거 역시도 또 결코 옳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님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고백을 하게 될 거니까 이 대목에 가가지고 또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하면은 또 뭐 그 뒤에 나중에 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 또 자기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애초에 이것을 만들어낸 의도를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늘과 다음 주 3주에 걸쳐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거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세 가지 고백을 지금 한 줄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한 줄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잖아요. 믿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배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전능하지도 않고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믿겠습니까? 부모를 믿고 조상을 믿고 말아보지 말라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것이 전능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겠나? 이거 하나님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심지어 우리가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아무리 사랑이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내가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제안하는 그런 습관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보입니까, 글자가? 보입니까? 조금.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수준하고 같이 비교할 만한, 예를 들 만한 그런 매개체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들어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 땅에는 전능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 생각 안에서 제한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실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라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비웃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주겠다 하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이때 지금 99세거든. 100세 된, 내년이면 100세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자기 집의 종입니다. 자기 집의 종. 자기 집의 무슨보다도 못하죠. 종이죠. 자기 집에 종이, 내 집에 기르는 종이 그냥 내 아들 대신 그냥 하도록 그냥 하는 게,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능하죠. 100살 되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90세인데 90세, 100세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사라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생리 끊어진 지가 몇십 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불가능, 가능성이 전혀 요만큼도 없다는, 0.001%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오전에 믿음 얘기했습니다만,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실상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말은 그렇게 믿지만,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90세 된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삭이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습니다만,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웃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녀는 90세인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전부 다 웃을 것이다. 참 웃겠죠, 그죠? 웃겠죠. 사라의 삶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도 참 믿겨지지 않겠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사라 자신도 아마 믿을 수 없었을 거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다른 사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이성으로 믿었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참 믿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면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랜 그 습성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그때에 아들을 준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우리 그 집에 엘리멜렉인데 그기나 그냥 뭐 우리 종이나 그냥 아들 대신 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은 아닙니까? 100세 때, 99세 때. 그런데 그가 137세 때 가지고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첩을 얻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죽고 나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죽고 난 다음, 자기 마누라 죽기 전에 또 저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습니다만, 세장가를 가게 돼요.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 그때 이제 10살 많으니까 137세 아닙니까? 세장가를 갑니다. 그 분 이름이 이제 거두란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137세에 세장가를 가가지고 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다그마치 6명이나 더 낳게 됩니다. 6명이 더 낳게 돼요. 그 믿음 없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내가 100살인데 무슨 알을 낳습니까? 했던 사람이 그 뒤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세장가를 가고 아들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세장가를 갔겠죠. 뭐 세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또 낳는데 6명이나 더 낳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낳았다. 그가 175세에 죽게 됩니다. 38년 동안 더 살면서 아들을 6명이 더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뒤에 이제 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의 믿음이 정말로 실질적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37세가 아니라 167세라도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장가를 가고 아들을 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랜 습관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정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전능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죠? 믿음 좋은 신약에 마리아가 왜 아브라함이 그 백시의 아들 낳은 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라 하니까 나는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아들 낳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처음에 바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 낳게 해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좀 믿어져요. 빨리 믿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바로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 좋은 그 요한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요한의 아버지는 아들 낳을 거라 해도 요한도 늙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늙어가지고 아들 낳는다 하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했다가, 믿음 없는 소리 했다가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죠. 아들 낳을 때까지, 요한 나올 때까지 이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그 요한의 아버지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지만 나한테 그 일이 닥쳐지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것이죠.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전에 뭐 믿음 없다고 내가 한참 떠들었습니다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냥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그랬고,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사가라. 오케이. 사가라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는다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성령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게 나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제한하는 그런 습관을, 그건 나쁜 습관이니까 그것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 저는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은 알라딘의 요술람피에 나오는 그런 거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바뀌면 안 돼요. 나는 백성된 나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왕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왕의 백성이고 왕의 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종 부리듯이 하나님 기도하면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도끼 방망이는 뚝 두드리고 금나라 뚝딱 나라 뚝딱 하면 그냥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도구가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유는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느냐? 천지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자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을 그렇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거는 불충이고 불손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통치자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 소망하는 일,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은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부모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 통치자 마음이지, 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분명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잘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면 좋을 텐데 안 줄 때 때로는 그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그냥 울고불고 야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지금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지금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해결해 안 주십니까? 하나님도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다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기도를 한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계시고 그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응답은 안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은 분명히 됩니다. 응답은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내 뜻대로 10개 달라는데 1개만 주고 2개만 주고 2개밖에 못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또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주는 것이며, 그냥 주기 싫어가지고 안 주는 거 아니고, 당연히 그 안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서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이유를 몰랐을 뿐이지 이유는 분명히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뭔가 막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명령을 하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 부를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 명령을 하면 할 것 같으면 뭐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놓으세요. 명령을 하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 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1등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번 시험에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다른 저 친구는 또 둘 다 교회 다녀요. 나도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둘 다 1등하게 물론 둘 다 똑같이 그냥 공동으로 1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되겠습니까? 저 친구보다 나는 공부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욕심이지, 내 욕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나 내가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 통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을 하실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10개 달라 하면은 한 개,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개 달라 하면은 한 개 줄까 말까라. 한 개 줄까라. 왜 못 온다 했습니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우리의 정욕. 이거 해가지고 돈 주면은 권력 주면은 아니면 건강 주면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제 쓰겠다면은 쓸 거라는 걸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겠죠. 그런데 이거 주봐야 나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종종 우리는 그것이 왜 안 주는지, 그것이 뭐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은 왜 옳은 길인지, 때로는 그걸 몰라가지고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섭리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전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행하는 것이지. 우리 집에 제 방에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있는데 자유롭게 막 놀아요. 지 맘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지안해놓은 그 물통 안에 그 어항 안에서만이 자유지. 내가 만들어놓은 그 어항 안에서만이 자유지. 내가 허용하는, 자기가 바깥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앵무새가 있습니다만, 앵무새도 마찬가지. 앵무새도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어떨 때나 하면은,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만이 자유라.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모이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접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주는 만큼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것도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의 자유지, 무조건 되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제한적이라.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면 언젠가는 다 알 수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준이를 뭐라 하고 꾸지람을 하고 그때면 준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이를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준이는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엄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거야. 그걸 믿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유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는 않겠죠. 내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해가지고 내가 부도났다고 해가지고 내 건강이 나빠졌다 해가지고 내 자식이 나를 속을 썩인다 해가지고 그 때문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썩기도 하겠죠. 타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모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가라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유를 알고 갔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불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면은 따라가고 서면 서고 왜 가야 하는지 왜 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은 불 기둥이 그냥 가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또 가다가 또 서면 또 서는 거고 그냥 거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왜 거기다 기록해 놨나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묻지도 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신하를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꼬치 잡고 묻고 따지고 하는 그런 신하를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시키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하를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제가 그 총회석입니다만은 우리 총회장 그냥 비서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근데 총회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제가 내 생각과 좀 달라. 그러면 한 번만 딱 얘기를 해요. 두 번 다시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한 번만 목사님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내 얘기한 걸 듣고 그렇게 하면은 다행이고 그렇게 아니하고 또 자기 생각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두 번 더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항명이죠, 그죠? 항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항명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총회장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나의 선배고 또 총회장이고 나는 총회석이고 그 정도 차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단 말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항명을 하고 참 하나님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그냥 안 때려 죽이고 그냥 내놓고 있죠. 참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벌써 10번 죽어도 20번 죽어도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이해가 안 돼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지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